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백부장, 여기서 이 백부장은 이 비유대인들로 구성된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 수비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이렇게 간구를 하시죠. 간구를 하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찾습니까? 찾죠? 요즘에 귀한 것이 많아가지고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거 사지 뭐.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다른 거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게 있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살 수 없는 것들은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이나 또 건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면 찾으리라. 잃어버린 것들 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문이 만약에 열쇠로 딱 잠겨 있으면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맞는 키가 아니고서는 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있는데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은 그냥 문이 열리면은 그냥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그런데 닫혀 있으면은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혼자서 이렇게 여기 뒤에 에어컨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조금 더워요. 그러면은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 에어컨이 이렇게 한 1, 2분 되면 에어컨이 이렇게 여기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에어컨 틀었는데 1, 2분 더 전에 기도 딱 끝나고 덥네 그럼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참을 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쭉 기도하면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방언 뺏어 가세요. 그리고 방언 주신 거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열리고 다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네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문제는 어디요? 우리한테 있는 거. 그러면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가? 아니면은 내한테 욕심이 있는 건가? 그렇죠? 정욕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해요. 말씀에도. 그 다음에 나한테 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절실하게 나가는가? 간절하게 나가는가? 예수님은 이걸 가장 여러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한번 말이나 해보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필사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5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깨야 돼요. 그거를 딱 깨고 그 순간을 넘어서면은 평안한 요 시기가 딱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천사가 옆에서 힘을 더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할 수 있나 한번 봐봐. 그러면서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황송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백부장이면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데 자신을 탁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백부장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겸손함으로 대해야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겸손함으로 아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지나가다가 또 뭐 저런 교회가 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리스도인 핍박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상대 우리 지체를 대할 때도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신앙생활에 제가 보니까 저도 아직 많이 이 마음에서 자만함과 거만함과 교만이 이렇게 막 자꾸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누르시고 겸손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겸손함으로 하면 8, 90%는 다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여 어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주여 어찌 저 같은 죄인에게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주여 이 죄인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요즘에 영상으로 많이 하지만, 내가 한번 딱 하는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영상으로도 지난주에 보니까 영상 댓글로 막 이렇게 아멘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설교하면서 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왜 따로 기도할까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당함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한다?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출 때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겸손한 신앙생활, 이것으로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8절에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예수님도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게 진짜 그러실까? 우리가 약간 1%의 그 의심, 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쭉쭉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믿는 것, 믿는 것.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쉽지 않죠. 100%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그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영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아주 그냥 쫙쫙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또 이렇게 탁탁 맞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뿐만 아니라 찔러 관절과 골수까지도,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신비하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관계를 맺어야,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축복이 흘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아무리 말씀이 능력 있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나한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영향력을 못 받으면 더욱더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능력 있어, 너희끼리 알아서 너희들 믿어, 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그 능력과 그 영향,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만큼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다 받아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면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그런데 어디에 기반한 것입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있어서 나를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다. 이런 인생이잖아요. 연약한 인생. 그럼 뭘 믿습니까? 능력 있는 내 친구를 믿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믿습니까? 그분은 뭔가 됩니까? 안 돼요. 내 좋은 사업장, 내 좋은 회사, 그거를 믿습니까? 내 자녀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기반해야 됩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막 이 풍랑이 일고 그럴 때 막 고생합니다. 난리 났어요, 배 안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이 풍랑으로, 시험으로 얼마나 배가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저도 막 이 풍랑을 만나봤어요. 풍랑 만난 배를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독도에서 갔다 오다가 그 철로 된 이 배가 막 위에서 갖다 내리꽂는데 막 쾅쾅.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은 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니 안심하라. 나다 이놈들아.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막 물리를 걸어오시니까 처음 봤거든요, 그거를. 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그렇게 서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은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걸어 예수님께 걸어오라 라고 명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막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풍랑이 막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예수님 나도 걷습니다. 물리를 걷습니다. 믿음으로 막 가죠. 얼마나 신납니까? 우와, 이런 기적이 있어.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가려졌지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큰 비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믿음이 막 충만할 때,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막 내 기도 막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 막 뭘 하기만 해도 막 다 열려. 막 그러니까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리는데도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막 난리 납니다. 온 세상의 믿음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약간 풍랑을 만나요. 조금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좀 안 들리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부르면 들리지 않고 예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냥 바다에 쑥 빠지는 거죠.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딱 풍랑이 거치고 딱 보니까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막 걸어오다가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꼬르륵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100%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예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목회자라고요? 선교사라고요? 사역자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은, 저 목사님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 앞에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사람이에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산이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연약해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 그리고 여러분, 나는 그 겨자씨만한 것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 찾아서 드립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구나. 자, 따라합시다. 있구나.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믿음이 없다, 더 큰 믿음을 원한다.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환경, 나의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탁 붙들 때,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542